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날 밤에 이 기드온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 그날 밤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외양간에서 어린 숫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배 된 숫소도 한 마리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사실 이 문장이 그렇게 좋은 문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문이 이제 해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숫소가 한 마리인지 아니면 두 마리인지 학자들마다 이제 분분합니다. 그리고 이 7회 된 숫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전의 본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7년 된 숫소를 잡는 것이 이제 의미가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동안 미디안이 못 살게 굴어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고, 그리고 이제 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낙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겨우겨우 남아있는 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끌고 와서 지금 제사를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준비되어져 있는 겨우 지켜왔던 나의 모든 것까지 다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에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고 찍어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서 번제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헌신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이 아세라 신상 또 이 바알 신상을 찍어내고 없애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을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7회 된 이 숫소도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놓는 행위였기 때문에 굉장한 그런 결단이 없으면 이런 일들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지금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알 제단이 헐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당시에 바알 제단의 크기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해요. 뭐 가로 세로 뭐 6m 7m 되는 거에다가 높이가 1.3m 정도 되는 높이의 제단이었다라고 합니다. 높이가 1.3m인데다가 6m 7m면 어마어마한 크기인 거죠. 이거를 다 깨부수고 이제 없애버렸다는 것은 이 밤새도록 제단이 헐어지는 소리, 또 아세라 목상이 불타는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쩌렁쩌렁 울렸을 거예요. 번개가 치듯이 막 이런 소리들과 불타는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들렸을 텐데,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보고 기겁을 하게 된 거죠.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이 찍혀져 있고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숫소가 번제로 이제 타오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마지막 어쩌면 희망과 같은 것들이 바알 신상 제단과 아세라 신상과 함께 불타오르고 있는 이런 장면,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분노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디안이 왔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막 제단이 불타 있고 그동안 숨겨왔던 그런 것들이 타올랐다, 막 이런 상상력을 좀 동원을 해보면 당연히
엄청난 분노감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하고 이제 서로 물어보고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라, 죽어야 마땅하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 그것으로 마지막 남아있는 소까지 들여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꼼짝없이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인데,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금 바알 편을 들어서 싸우겠다는 것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찍어버린 바알을 구할 수 있느냐, 그 신을 구해낼 수 있느냐, 그 신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서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의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그러니까 이 신을 찍어버린 기드온을, 만약에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을 직접 심판해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불과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 바알과 이제 싸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었기 때문에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라고 하는 말에서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사람, 이렇게 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평지가 굉장히 이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땅이죠. 이제 다윗 시대에도 이스라엘 평야가 굉장히 유명하기도 했고, 굉장히 넓은 그런 평지에, 그런 비옥한 땅에 진을 치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는데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아비에세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서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들을 보내니 그들도 합세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제 아르기 시작하죠.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런 엄청난 바알 신상을 깨부수고 그 제단을 깨부수는 일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드온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됩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짜 보니 양털 뭉치에서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차게 돼요. 근데 이거는 그 사막 지역에 있는 그런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얻어서 마시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에요. 주변으로 물이 없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정반대의 것을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해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의 반전이죠. 다른 사람들도 양털 뭉치를 짜서 물 마시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진짜 일을 하시려면 거꾸로 된, 역전된 상식을 뒤집어 엎는 일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십니다. 양털은 말라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게 됩니다. 결국 기드온이 싸워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본질은 저는 두려움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겨우겨우 지켜냈던 7년 된 숫소도 잡아야 했습니다. 미래를 내놓는 행위였던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림으로써 신들의 진노를 받아야 한다는 두려움, 또 성읍 사람들의 비난과 죽이려고 드는 어떤 그런 공포감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바알과 싸워야 하고 적들과도 싸워야 됩니다. 아버지 요아스를 통해서 이제 겨우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고 살아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두려움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소집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날 밤에
이 기적의 사건들 그리고 싸움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삶의 이 싸움도 결국에 이 본질이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미신적인 삶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두려움,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두려움, 또 극한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항상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날 밤을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날 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날 밤은 언제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들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일하심들도 경험하게 되는 그날 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현장이 이 그날 밤입니다. 오늘 그날 밤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렵고 떨리며 싸워야 하는 그 모든 적들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증거하고 고백하고 싸우고 이겨내는 우리의 믿음의 현장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밤 우리의 우상들을 꺾어내고 우리의 두려움들을 꺾어내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엎드리오니 주님 나에게 그날 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